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소유한 자들이 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과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있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가 있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일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가 떠나가면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한 사사의 삶을 살았지만 들릴라의 유혹에 의해 타락한 후에는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종이 되어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처음엔 태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또 예수님이 세상지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말했지만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의 육신적인 문제를 고발하다가 옥에 갇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면서 세 가지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과 그 영, 토프니마, 거룩한 영, 이 세 가지 영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종으로 타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종으로 타는 이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성령이 거룩한.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마리아가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소유하니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자, 신기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을 수여했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영접하는 것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한 몸,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것을 이미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고 또 감춰져 있으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에게 성취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했을 때 이 자라간다는 말이 헬라어에서 미완료를 쓰거든요.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키가 계속 자라가. 그런데 이 자라가다의 이 헬라어적인 뜻이 뭐냐면 아주 날카롭게 잘라내고 베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예리하게 구별하여 잘라낼 수 있는 차원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해야 할 일을 알기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순종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십니다. 그 결과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보배가 있는데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 보고 드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향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베드로서 1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판사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또 풍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삽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합당치 않은 것은 끊어내고 잘라내고 오직 자기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힘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풍부해지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으며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떠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떠난 것을 다 받아서 누려서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사람이 거룩한
영으로부터 나온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순종.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요.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인사가 어찌하는 거 생각하며 놀란 말이에요.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내.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자, 이랬을 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완전히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마리아가 반역하다, 거역하다, 쓸받아, 자, 이런 뜻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고귀한 여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마리아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많이 쓰는 이름이다.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반역하는 자요, 거역하는 자요, 쓴 바다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고귀한 여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 처녀가 마리아만 처녀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나도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쓴 바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가 되면 나도 지금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공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자라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한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너가 누구냐? 너가 스바냐 3장 7절을 보니까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반역하는 자요 거역하는 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헵시바가 뭡니까? 나의 기쁨이 너에게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반항자요 거역하는 자, 쓴 바다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가 되고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여러분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영의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순종한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일을 맞으면서 생일 선물 받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르친 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함께 하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사라와 또 신약의 마리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다는 이 순종의 고백,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태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